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지금은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하면서 합시다. 반대편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으시고 지금은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주간을 기념하면서 섬기는,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많은 이제 영화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영화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예수님의 고난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아주 세밀하게 영상으로 표현했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성경적으로 또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이지요.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의 제목의 그 패션에 대해서 이게 순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근데 이런 패션이라는 단어의 본래 우리가 잘 알려진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그죠? 열정이라는 뜻이 기독교에 와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는 순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열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여러분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시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정.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열정.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열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열정. 내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뜨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뜨겁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냉랭하게 살지 않습니다. 뜨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냥 멈추어 녹슬어 움직이지 못하는 기계처럼 인생을 마치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다 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고 써서 달아서 주님 앞에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뜨겁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일하고 뜨겁게 돈 벌고 뜨겁게 돈 쓰고 뜨겁게 놀고 뜨겁게 봉사하고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시간은 저와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었던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무엇보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네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 네가 얼마나 뜨겁게 일했냐, 뜨겁게 살았냐 하는 것도 보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걸 보신다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두 주간의 특세 주제가 지금은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인데 왜 이 주제를 우리가 잡았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오늘 또 특별히 성찬식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확정하셨느니란 말이요, 중요한 말입니다.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반응이 있든 없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좀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자격을 받지 못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약과 같은 주제와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강조하면서 읽어야 될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그 이처럼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좀 느끼고 깨달으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여러분 자식을 그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쇠를 하시는데. 여러분 대답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내 눈앞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를 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캄캄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깜깜했다 그랬잖아요. 깜깜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참아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 보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도 큰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 일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았지만 늘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삶의 이 부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손해가 오면, 조금만 피해가 오면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었던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물론 여러분 이 장절은 후대에 정해진 겁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셨죠?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이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한번 하세요. 제가 한번 더 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이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리얼 크리스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베드로서 4장 7절, 오늘 8절 바로 앞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혹은 바쁜 세상 일에 급한 일에 막 쫓겨 막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요, 마지막이라는 숫자 앞에 딱 서면은 정신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지요. 앞으로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이는 이유는 마지막이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빠져 정신없이 살지 말고 마지막이 돼간다는 거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그런 징조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저기서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죽어가는 거는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망대가 무너진 것, 그 사람들이 복이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개인의 마지막.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여러분 암말기 판정을 받기도 하고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올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마지막은요, 언제 우리에게, 아니 때로는 우리가 멀쩡하다 그래도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막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 아니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뭘 후회하는 걸까? 여러분은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서기 직전에. 야, 내가 돈을 많이 못 번 것. 내 진탕 한번 벌어봐야 되는데, 그럼 마음껏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거 후회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보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할까요? 더 크고 훌륭한 일을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거 후회한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 남편에게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 부모에게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 자식에게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 형제에게 미안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하며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 후회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막 그 마지막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쾌락 속에, 향락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고, 여러분 욕심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너무 인상 쓰고 하면요, 옆에 사람이 아침부터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깨어 근신하는 거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자가 근신하고 있고, 근신하는 자가 여러분 깨어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리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랑의 도구가 아닌 물질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나를 불타게 만들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망쳐버릴 경우가 많지만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안에 가이드북을 쭉 보시면은요. 이 특세 제목에 모든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때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철이 없다 이 말이 뭐가 철이 없는 겁니까? 철분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하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던 말씀이 자가 때를 모르고 깨춤을 추네. 깨를 막 튀기다 보면 막 장소도 모르고 철이 없어가지고 막 깨춤을 춘다. 정신 못 차리고 한다는. 철이 들었다는 거는요 때를 안다는 거예요. 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은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사랑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항상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성도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것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간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내가 가는 곳이 절벽이고 낭떠러질 경우가 많습니다. 눈 뜨고 가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두 주간에 특세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안 하려고. 여러분 한 분도 참석 없이 아니고 빠짐없이 말이 막 나오네.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결단하고 하세요. 결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장 일이 있어도 좀 사업에 좀 손해봐도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손해봐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를 돌아보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겠어요.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사랑방에 같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같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마지막 극치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허물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허물이 덮인 자들이 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허물이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무도 그의 허물을 덜 추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여러분 허물이 있지만 덮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자들만 모이면 지옥 되는 거예요. 허물이 덮인 자들만 모이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남의 남편에 대해서, 남의 아내에 대해서,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티를 잘 잡아내는 것이 영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면 영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다시 뜨거워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위 좀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시고 이번 2주간에 여러분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찬을 준비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부분을 요약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속에서 그냥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열정이 사랑이 뜨겁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잡았다니. They're dead.